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익숙한 분들 계신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오늘 이 후원자 수양회는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3단계에 임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리고 3단계 분들이 어떻게 이 양육에 임하셔야 할지에 대해서 짧게나마 설명드리고 또 준비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처음 오늘 이 3단계 오신 분 계신가요? 저는 3단계가 처음입니다. 네, 절반 이상이시네요. 저는 2번 이상 했습니다. 네, 2번 이상 3단계. 한 3분의 1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초창기에. 아이고, 감사합니다. 너무 축하. 저는 한 서너 번 이상도 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처음 하셨든, 그리고 많이 하셨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그 순간, 그 자리니까요. 그래서 이 시간이 또 익숙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특별히 좀 새롭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같이 조금 더 집중해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후원자 수양회는 우리 3단계 양육생분들이 이제 후원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 3단계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1단계를 맞이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지를 그 역할을 한번 되돌아보고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 3단계의 양육 훈련이 시작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3단계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 영혼 한 영혼들에게 깊이 흘러가는 이 3단계의 양육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양육 훈련을 조금 단계를 간략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 보여주실까요? 우리 처음 교회에 오시게 되면 우리 새가족 교육을 4주간 받게 됩니다. 우리 옆에 쭉 보시고 계시죠? 4주간의 교육을 받게 되고, 특별히 1대1 양육, 학습 세례편이 진행이 되는데,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집사님으로 이미 이전의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신 분들 계셔서 이거는 조금 선택적으로 빼고요. 새가족 교육 후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게 이제 1단계 양육입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그래서 1단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네, 1단계는 즉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나의 죄성일 수도 있고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쓴뿌리, 나의 우상, 또 나의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방해가 되는, 또한 가로막고 있는 이 요소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1단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시금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는 그 시간이 우리 1단계입니다. 다들 지나오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2단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 네, 1단계에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복음을 알았다면 2단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는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 프로포즈 다들 하셨죠? 지금 오신 분들 대부분 작년 12월 달에 이제 막 행복 프로포즈 때 그때 막 레크레이션도 하시면서 한 영혼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고 복음을 전하는지에 대해서 2단계에서 우리가 했었다면 3단계 한번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김. 1단계에서 내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2단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그 복음을 전한 영혼을 이제는 내가 사랑을 베풀므로 그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한 영혼을 섬기는 법을 이 3단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1단계에 들어오신 분을 우리 3단계가 미리 기도로 준비하며 또한 그 영혼에게 다가가서 함께 5주간의 이 기간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삶을 나누면서 이 내적 치유 수용회까지의 일정을 이제 소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단계를 통하여서는 한 영혼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베풀다가 그 사랑을 알게 되는 시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일찌감치 좀 사역을 해서 이제 신방이라는 것을 사실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제 대학 시절부터 이제 사역을 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계실 때 이제 집에 목사님 오셨었는데
지금은 제가 조금 다른 부분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우리 저희 교구 지역장님들도 계신데 신방을 가게 돼서 이게 성도님들과 집사님들과 권사님의 상황과 또 여러 기도 제목을 듣고 있으면은 제가 마음이 막 아려워. 제가 마음이 막 같이 막 동요가 되기도 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서 제가 찾아갔지만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오게 되는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 3단계는 그 1단계의 영혼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의 삶의 어려움, 그리고 앞서 우리 1단계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방해가 되는 그러한 담을 내어놓고 또 그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함께 도와주고 함께 손잡아주는 것이 바로 이 3단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단계와 함께 내적 치유 수양회까지 가서 우리 1단계와 3단계가 커플을 맺어서 이 5주간의 일정을 함께 소화하고 3단계는 특별히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제는 내가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법을 훈련을 통해서 배워보는 시간이 이 3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리더로 성장. 네, 혹시 4단계 한번 하신 분 계실까요? 4단, 네, 몇 분 계시죠? 네, 4단계는 이제 작은 리더로 이제는 섭니다. 한 영혼을 품고 섬겼다면 이제는 한 그룹의 리더로 되는 그 시간을 훈련하고 또 순장으로, 지역장으로 성장하는 시간으로 마지막에 이제 생수의 강의도 있기도 한데요. 그 뒤에 또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학교 할 거 많죠? 은혜가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이 전체 양육 시스템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께서는 3단계 과정에 지금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3단계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 후원자분들은 한 영혼을 책임지고 사랑하는 영적 부모가 됩니다. 이 5주간 동안 영적 부모가 되셔서 이제는 그동안은 내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입는 자였다면 이제는 한번 사랑을 해줘 보는 거예요. 한번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또한 연락도 하고 때로는 같이 커피도 한번 마실까? 먼저 제안을 해보면서 이제는 그 누군가를 섬겨보는 사랑의 발신자로 시작해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마을이나 다락 공동체를 조금 뛰어넘어서 조금 이제 타교구의 새로운 분들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알아가고 또 좀 더 친해지면서 이제는 우리 교회 한 공동체로서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 3단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3단계 후원자분들이 이번 양육 과정에서 조금 기억하시고 가지고 가셔야 할 목표와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나 3단계는 지금 어떠한 마음가짐 그리고 이 신앙 노선에서 어떠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표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화면에 이제 그림이 조금 있는데요. 나라는 존재가 둘러싸고 있는 여러 관계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자신, 그리고 세상과 이웃이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속에서 커다란 이 흐름의 관계 속에서 우리 놓여지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때가 조금 졸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기지개 피시면서 빠르게 갈 테니까요. 어깨 피시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보고 접근해보아야 할 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완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하고 있을 때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인간의 불순종이죠. 우리의 선악과 이야기 다들 생각나실 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쫓게 되었고 내가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어지게, 즉 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내 중심성을 내 주인으로 삼는 또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이 선택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를 선택하게 되었고 그 죄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니까 점점점 무엇이 보입니까?
나의 불완전성이 나타납니다. 나의 약함, 나의 죄됨이 자꾸 죄가 되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고 하나님보다 나의 삶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보니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 세상 안에서 드러나는 나의 연약함, 열등감,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해 라고 하는 나의 연약함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합니까? 더 우리는 끝까지 나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서 있는 힘이라고 내가 판단한 것들을 붙잡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라는 수단을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이라는 수단을 붙잡게 되고요. 때로는 명예라는 것을 붙잡게 되고 또한 안정감이라는 요소들도 자꾸 내가 그것들을 붙잡고 찾으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완전함을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수많은 나의 이러한 죄된 결정과 선택에 따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 선택이 불러온 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앞에서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부끄럽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를 둘러싼 돈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가 없고 내 안에 안정감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꾸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나는 자꾸 그 뒤에서 마치 선글라스를 쓰고 내 얼굴을 가리고 있듯이 나를 자꾸 둘러싸고 있는 그것들로 나를 자꾸 싸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그 몸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점차 우리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아름답고 좋았더라, 보기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는 자꾸 내가 선택한 것들로 나의 아름다움과 완전함을 이루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 자신 존재 그대로를 사랑해주지 못하니까 또 그것을 어떻게 해서는 나는 사랑하고자 해요. 그러니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남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성호 목사님보다는 키 크잖아.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도 이성호 목사님보다는 내가 잘생겼어. 아니면은 내가 그래도 저 집보다는 그래도 차 2000cc 정도 높은 거 타니까 난 잘 사니까. 그래도 우리 집 자녀들은 우리의 대학 잘 갔으니까. 이 수많은 것들로 자꾸 나를 자꾸 비교해서 가치를 찾으려 하죠. 그런데 반대로 되면 무엇입니까? 저 집이 내 아들보다 잘 되는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상처받고 자꾸 수그러들고 자꾸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내 교만이 앞섰다가 때로는 나의 실패감 속에 억눌려 있는 그러한 나의 이 비교적인 상대적 가치 속에서 우리는 자꾸 허덕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꾸 이 관계 속에서 있다 보니 그 다음 이웃과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다락에서 아니면 직장에서 우리 아들 요번에 S대 들어가가지고 뭐 공부도 못하더니만 뭐 그렇게 가더라고 하는 소리 속으로 그 말 들으면 속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은 지금 집에서 게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분과의 커피 안 마시는 거예요. 같이 타고 갑시다. 안 타고 갑니다. 저는 버스 타고 갈랍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내 이웃을 시기하게 되고 열등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서 어떡합니까? 이까지 내 인생 하면서 나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니 자꾸 어떻게 합니까? 이놈의 이 세상 이러면서 세상을 탓하게 되고 자꾸 그렇게 우리는 죄와 죽음의 수렁텅이로 자꾸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니 어찌 이웃을 사랑하겠고 그러니 소파에 앉아있으니 저기 방문 닫고 있는 내 아들이 어찌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내 자기 중심성이 결국에는 첫 번째 시작 어디서부터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니 내 안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니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다 무너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3단계 양육을 하는 이유, 다시 복음을 명확하게 우리의 영혼에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미 죄악으로 인해서 깨어지고 무너져버린 우리의 내면을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나도 나를 사랑하지 못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내 남편, 나의 딸, 나의 아들, 내 사회, 내 직장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는 그러한 뒤틀어져 버린 관계를 다 제껴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보는 겁니다. 가장 나의 이 문제의 근원으로 돌아가보는 시간이 바로 이 양육 1~3단계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함께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지금 3단계로 선신하고 나왔습니다. 즉 후원자로 이름하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는 1단계 영혼을 품어야 하는 것이죠. 1단계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믿음도 없고요. 제가 그렇게 말을 잘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뭐 제가 이가 아니라 저도 아이거든요. 아이여서 어떻게 그 1단계에 뭐 전화를 합니까? 어떻게 커피 마시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나의 연약한 존재인 것을 오히려 3단계에서 더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1단계로 들어오는 그 영혼보다 내가 무엇인가 뭐 영적으로 더 탁월해서 내가 뭐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뭐요? 먼저 은혜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 영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기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내가 함께 도우고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이 3단계라는 것입니다. 저도 뭐 신방에 가서 우리 성도님 뵐 때 많이 부족하고 죄송할 때도 많아요. 또 삶에서 어떠한 딱히 뭐 좋은 수를 제안 드릴 수 없을 때도 많아서 제 스스로도 많이 좌절감이 있기도 해요.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 나아가는 것 하는 것 뿐이었어요. 우리 3단계 분들도 그러합니다. 뭐 돈이 뭐 지금 뭐 여기 한 1,000억쯤 있으십니까? 뭐 2천억쯤 있으십니까? 돈과 무엇은 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영혼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손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이 5주간의 일정 가운데 영적 부모로서 어깨를 토닥여주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주는 그것이 바로 영적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3단계입니다. 정리하자면 1단계는 사랑을 받다가 사랑을 알게 된다라면 3단계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사랑을 하다가 사랑을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3단계 후원자분들 모두가 이 5주간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정말 나도 못났었네, 정말로 나도 부족했었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도 사랑해 주셨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고 그것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1단계에게 그것을 또 나누어주고 함께 손잡고 나가는 이 5주간의 여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쭉쭉쭉. 네, 쭉쭉쭉. 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원자 지침서를 다들 받으셨죠? 이제 조금 실제적인 내용을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지침서를 조금 참고하시면서 보겠는데요. 자, 이제 오는 화요일부터 1~3단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강의 전이라면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오늘 저녁, 월요일과 화요일 오전까지를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3단계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전화로 자신을 소개해 주셔야 합니다. 네, 이거 왜 해야 돼요? 훈련이에요. 네. 한 영혼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한 영혼에게 어떻게 마음을 품고 하는지 이제 훈련으로 양육으로 이제 실전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조금 어색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종종 그런 경우가 있어요. 1단계 같은 나라계예요. 너무 아시는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전화 걸어요. 딱 그러면서 나야. 알지? 10시. 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지금은 양육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배워가고 조금 더 나 스스로를 훈련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 서툴시더라도 또 좀 아시는 사이라도 전화 가셔서 어떻게 해요? 따라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3단계로 섬기게 된 누구누구입니다. 아니 누구누가 자신의 이름 넣으셔야죠. 누구누구입니다. 네, 그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강의 전날 화요일에 있을 양육 일정과 장소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우리 낮반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낮반. 네, 오전 몇 시? 10시. 장소는 그레이스홀입니다. 우리 반반 한번 손들어 주실까요? 반반 몇 시일까요? 저녁 8시. 네, 오전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장소는 그레이스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양육 일정과 장소를 안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또 있어요. 이게 없는 일이 아니어서 그래요. 전화를 하는데 화요일날 오전 9시 한 40분쯤 돼서 전화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죠. 미리 하루 전날이나 아니면 오늘 저녁쯤
미리 다 돼가지고 급하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고 정말로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연락을 해주시거나 혹시나 전화를 안 받으시게 되면은 제가 이러이러한 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뭐 이렇게 하시니 그날 뵙겠습니다라고 연락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화요일 양육 당일입니다. 양육 당일이 되게 되면 우리 1단계 분들이 잘 오시는지 전화나 문자로 한번 파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전반 같은 경우에는 한 9시 이때 돼서 좋은 아침입니다. 아니면 잘 주무셨나요? 우리 오늘 같이 뵙게 될 텐데 즐거운 마음으로 어느 장소에서 만납시다. 이따 만나요. 멋있죠? 이런 식으로 친절하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저녁반은 우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해도 좋고요. 그래서 하시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오늘 저녁에 전화했다가 내일 아침 돼서 아시죠? 또 전화했다가 새벽 돼서 자니? 뭐 이래 연락하는 분들 너무 이 압박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상황과 그 시간대에 잘 맞춰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일날 되시면은 낮반은 우리 10시니까 그 10분 전, 저녁은 8시 10분 전에 조금 일찍이 와서 자신의 짐도 좀 정리해 놓고 자리 배치도 좀 도와주시고 또 이제 오시는 분들을 미리 와셔서 인사해 주시고 악수해 주시면 1단계가 먼저 오시게 되면 상당히 많이 어색해해요. 그래서 막 어디 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여기도 1단계 여기도 1단계 서로 어색해서 이러고 계시는데 얼른 3단계가 빨리 오셔서 아유 오셨습니까? 하면서 악수 한번 해주시고 어떻게 잘 타고 오셨어요? 오시는데 차가 막히진 않았나요? 하면서 10분간 조금 아이스 브레이크를 좀 해주시면은 양육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연락을 하시다가 1단계 분들이 좀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병원을 가셨거나 아니면 차가 밀리거나 이러한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우리 각 테이블 리더에 우리 리더분들이 TL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께 얼른 연락해 주시고 또 어떤 긴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테이블 리더를 통해서 기도 제목도 함께 올려주시면 우리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테이블 리더분들 한 번만 손 들어 주실까요? 우리 각 테이블에 앉아 계시죠? 우리 테이블 리더입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와 강의 이후 시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시간은 아시죠? 대략 길어도 50분? 길어도 50분, 한 30-40분간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강의 후에는 1대1 나눔과 조별 모임으로 진행이 됩니다. 1대1 나눔은 이제 3단계와 1단계가 함께 한 주간 읽기 과제와 말씀 암송을 또 한 주를 어떻게 보냈는지 잠시 나누어서 따로 서로 어떻게 보냈는지 인사도 나누고 또 한 주간 들었던 말씀의 묵상이나 삶의 어떤 나눔들을 나누신 후에 조별 테이블 리더를 중심으로 이제 조별로 모여서 함께 오늘의 내용에 대해서 나누게 됩니다. 특별히 1주차 이제 바로 시작되는 1주차에는 읽기 과제가 없는 관계로 바로 조별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조별 모임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첫 주차에는 1대1 만남은 없습니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 1단계들도 오리엔테이션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을 할애해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고 조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별 모임은 이제 조장님들의 안내에 따라서 나눔을 진행하시고 여러 가지 나눔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들어주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니까요. 귀한 은혜의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중요한 것은 1대1로 나눔을 하셨든 조별로 나눔을 하셨든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야기 다 나누고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게 1단계 뭐 툭 치시면서 그래서 걔가 누구야? 묻지 마시는 거. 거기서 있었던 것은 거기서 끝. 그리고 또 이제 잘 때 누워서 남편한테 그 집사님 있잖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것은 나를 위해서도 해가 됩니다. 나에게도 안 좋고 상대방을 위해서도 공동체적으로도 좋지 않으니 절대로 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나누시다가도 너무 민감한 주제들 있죠. 너무 상처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이제 공격적인 주제나 또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은 지혜롭게 덕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는 정말로 깊이 있을 때나 아니면 교육자를 통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 이제 있으신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꺼냄으로 인해서 서로 막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을 조심해 주시고 또 그런 기도 제목들은 개별적으로 저희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면 또 같이 기도하고 또 개별로 또 신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특별히 뭐 1대1 나눔 시간에는 우리 TL분들은 이제 돌아다니시면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재인데요. 우리 3단계 분들 우리 1단계 하시면서 교재 다 받으셨나요? 혹시 다 있으시겠는데 없으신 분? 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있을 것 같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 없는 것 같다. 네, 우리 없으신 분들은 꼭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세요. 책장. 네, 내용 크게 바뀌지 않으니까 잘 찾아보시고 있으신 분들도 거기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꼭 확인하셔서 오늘 저녁까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책장 이렇게 후루룩 살피지 마시고 꼭 서랍장 빼셔서 그 뒤에 밀려 들어가거든요. 잘 안 꺼낸 거. 네. 초창기 하셨으면 또 없으셨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꼭 틈틈이 잘 찾아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오늘 저녁까지 네, 왜냐면 또 이게 준비하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오늘 저녁까지 테이블 리더 우리 카톡방 있으시죠? 테이블 리더분들께 이제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여기까지 특별히 또 궁금하신 점이나 있으실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우리 테이블 리더분들께서는 우리 1단계와 3단계 분들이 잘 소통하고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 사격, 헬퍼 역할을 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1단계를 섬기는 분은 1차적으로는 3단계 분이십니다. 테이블 리더가에서 다 해주시겠지라고 믿고 있으신 게 아니라 어떠한 제가 이제 내적 치유 수양회가 곧 다가옵니다 라고 하면은 3단계 분들께서 이제 1단계 분들에게 연락해 주시고 우리 그때 같이 만나서 갈까 약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 리더분들께서는 3단계 분들이 도우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이러한 부분 전달해 주시고 다음 주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니까요. 우리 3단계 분들이 간혹 테이블 리더만 믿고 그냥 다 해 주시겠지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양육은 나를 위한 나의 훈련 시간이다 생각해 주시고 열심히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혹시 궁금하신 사항 없으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장 중요한 거 체크하고 이제 우리 조별로 잠시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양육 시작이죠? 그렇죠. 3월 19일 이제 오는 화요일입니다. 이제 두 밤 자고 오시면 돼요. 두 밤 자고 낮바는 우리 오전 몇 시? 10시. 밤바는 저녁 8시 그레이스홀로 오시면 되고요. 그 전에 꼭 하셔야 될 건 무엇이다? 우리 1단계 분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3단계 양육을 맡게 된 누구입니다. 반갑습니다. 꼭 연락과 문자 남겨주시고 이제 훈련의 시작이다 생각해 주시고 섬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주차에 가시게 되면 3단계 분들은 영성관리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영성관리표에 자신의 말씀 묵상과 또한 개인의 신앙생활 그리고 우리 1단계를 어떻게 섬기셨는지에 대해서 전화나 또 이제 만남에 대해서 쓰는 란이 있어요. 그렇게 쓰시는 분들 계세요. 잘했음. 그게 아니에요. 잘했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전화를 하셨으면은 간단하게 오늘은 직장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1단계 분들이 2단계 분이 좀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것 같다. 함께 기도 부탁.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문자도 오늘 문자를 드렸는데 답장이 없다. 그래서 다음 주 내일 한 번 더 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써주셔야 합니다. 신방 패스 문자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해 가셨죠? 즉 이게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잘 하시는 남자 집사님들께서 그냥 착착착 하시는데 조금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5주간 우리 영성관리표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내적 치유 수양회가 며칠일까요?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4월 19일부터 20일까지
있습니다. 오전부터 다들 1단계 때 오셨으니까 아시다시피 오전 한 9시 반부터 와야 되니까 금토 일정을 미리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 이 간혹 뺄 수 있어요, 뺄 수 있어요, 그때 쓰면 돼요 하다가 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 지금 미리 직장이나 아니면은 가정이나 뭐 곰국 끓여 놓으실 거 미리 재료 다 준비해 놓으셔서 미리 준비하셔서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우리 1단계 분들에도 꼭 미리 말씀해 주셔서 그때 대해서 일정을 막 조율하거나 뭐 타협하려고 간혹 오세요. 목사님 1시까지만 들어올게요. 안 됩니다. 네, 미리 일정을 우리 3단계 분들께서 또 우리 1단계 분들 잘 말씀해 주셔서 미리 그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주시고 토요일은 대략 교회 오면 한 5시 반에서 늦어도 6시 안으로 옵니다. 저녁 식사 시간 되시니까요. 그 일정 미리 확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잠시